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날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진이 다시 부정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남은 속죄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의식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옷과 몸을 씻었습니다. 아론은 세마포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정상적인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아론은 순양으로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기름을 단에서 태웠습니다. 이 의식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5분 정도 각자 묵상하신 후에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일의 제사는 매우 복잡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속죄제 의식과 아사셀 염소 의식으로 구성된 특수 속죄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행할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다시 정규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자신의 가족과 백성을 위한 2개의 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제를 집례할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정규 복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불사른 사람도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인간에게만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로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단번에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정결한 자가 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 오직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남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2번이나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 땅 위에서 자기, 옷을 갈아입지 않기, 성관계 절제하기, 목욕 금지 등 모든 종류의 절제를 가리킵니다. 속죄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날입니다. 그 참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일 의식이 단순히 의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만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남을 괴롭히는 안식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안식입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안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학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만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기도원구는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원구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